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찬송가 367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빼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너무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마지막 절 4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듣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잠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이 새벽 가운데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당치 못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극복해내야 하는 상황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 4장의 말씀을 크게 나눠보면 4가지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자의 내용이 세 번째이고 네 번째는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한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4장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4가지 환경에서 씨를 뿌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좋은 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밭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 본문의 그 내용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게 되면요, 처음에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23절을 보게 되면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들어라, 듣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유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이 15절에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라는 그런 뜻은요, 사람들의 발길이 잦았기 때문에 이 단단해진 길가처럼 수많은 그런 철학이나 이론이나 기타 다른 사상들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버린 그런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의 말씀이 전해지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게 되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씨가 흙 속에 파묻히지 못하고 그냥 있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두 번째 종류의 밭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16절과 17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돌밭이라는 말은요, 돌이 많은 그런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위층 위에 흙이 얇게 덮여진 밭을 말하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러한 밭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밭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이 지열로 인해서 싹이 빨리 내리게 되지만 뿌리는 깊게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뜨거운 태양열에 말라 죽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결국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요, 매우 감정적이면서 심지가 굳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가장 많이 감동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임하게 되면요, 그 좋았었던 신앙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세 번째 밭에 대해서는요,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입니다. 이에 대해서 18절과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시밭은요, 토양 자체는 비옥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 번식력이 강한 이 가시떨기 나무가 넝쿨처럼 있는 그런 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시밭에는 씨앗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그런 뜻은요, 비록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적인 염려나 재리의 욕심이나 유혹 등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서 이 말씀의 신앙적인 그런 결실을 이루어내기 힘든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재물에 대한 애착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를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0장을 가서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 꿇어 앉아서 이렇게 말을 하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러한 겁니다. 내게도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재물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재래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비유로 나오고 있는 말씀은 8절이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방해할 만한 아무런 장애가 없는 그런 복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이 말씀이 역동적으로 역사를 하여서 그 심령으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30배와 60배와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듣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듣는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복음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마음 깊이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좋은 땅이라는 것은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에 심기어진 씨앗도 동일하게 뜨거운 햇빛과 뜨거운 바람, 이런 것들을 견뎌내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동일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기에, 그래서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그대로 지키는 자들이 바로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도 열매도 맺히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수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많은 방해와 거부를 받으면서도 아직도 곳곳에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열매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세상의 저항이나 무관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실히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한마디도 남김없이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나의 믿음이 더욱 깊게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면서 그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말씀의 씨앗을, 그 복음을 여러 곳에 뿌리고 계십니다. 길가에도 뿌리시고 돌밭에도 뿌리시고 가시밭에도 뿌리시며 좋은 땅에도 뿌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뿌려진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고 심지가 없어서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고 세상적인 욕심과 유혹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아직도 있다면 우리는 열매 맺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와 같은 이러한 상황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더라도 이러한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지만 이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지금도 여러 곳곳에 떨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모두 다 열매 맺는 것이 아님을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많은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귀하고 복된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땅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사람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복된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